날씨가 우중이 돼가지고 아침에 제가 나올 때는 막 폭우를 쏟아붓더라고요. 좀 기도하면서 나왔는데 조금 나아졌는데 옛날엔 목사님들이 좀 여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언제 오실 거냐 그랬는데 수요일날 비 오는 날 수요일날 오시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비 오는 날 수요일날은 성도들이 잘 안 나오니까. 근데 그 말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 저도 가만히 앉아 생각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참 귀하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들어가면은 참 축복인데 또 어디 아멘에 대해서 안 오는 사람들 답답해요. 아멘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같이 가야 합니다. 그죠? 누구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 이렇게 서면은 이렇게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거의 살핍니다. 근데 뭐 이렇게 다 사연이 있는 분들은 제가 알잖아요. 뭐 때문에 못 나오셨다니까 아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오면은, 안 나오시면은, 왜 부모가 이렇게 자식이 올 자리에 아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이 항상 제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항상 이렇게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서로 오늘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홍대 우리 지교회도 또 전주의 렘넌트도 같이 인사하고요. 제가 지난번엔 전주 렘넌트 이렇게 전화했더니 예배 잘 되고 있고 벌써 아기도 벌써 6개월이 다 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장 본 얘기도 하고 철부지가 시집가서 이렇게 사는 얘기 들어보면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응답받은 야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응답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하고 애쓰고 뭐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사실상 좀 우리가 게을러도 아닌 말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응답을 못 받으면 어때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지난주에 말씀대로 좀 응답 받으시고 신앙생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응답 받은 사람들은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여러분 사단도 이기고 이런 실질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을 못 받으면 제일 먼저 자신도 못 이겨요. 저도 제 자신이 만약에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렇게 좀 막 화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요 막 이걸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혼자 괜히 그냥 화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응답 받으면 그 화내는 일들 이런 일들이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쓰고 말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고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많은 염려하고 신경 쓰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것 같아도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응답부터 받으시면 그런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맡기고 나는 복음 안에서만 정말 복음 누리고 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믿어지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 날마다 누리시면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누굽니까? 목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 별로 이렇게 대단하게 안 여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증히 여긴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렇죠.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은 그 목축하는 사람들 그거 얼마나 시끄럽합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야곱이 그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을 축복하잖아요. 전도자는 이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본 대로 사실 요셉이 어떻게 된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으니까 정말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로 곡식을 잔뜩 쌓아놨더니요, 온 세상이 전부 기근이고요. 지금 이제 죽을 판이 됐는데, 그런데도요, 요셉은 그 곡식을 팔아가면서요, 그죠? 그 돈을 모아가면서, 나중에는 뭐, 짐승까지, 나중에는 모든 재산, 재물까지, 모든 땅 소유까지 다 자기 소유로 만들잖아요. 이거는 내 소유로 뺏어라, 그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재앙과 뭐 기근과 모든 것이 와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전도자의 축복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그냥 잠시 예배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에 실질적인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 야곱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인데 이 성경 66권 구약 39권이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그 말씀을 받고 계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경 속에서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전도자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구원은 누구나 받습니다. 예수가 그래도 영접하고 나면 구원은 누구나 다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구원받은 자가 축복을 누가 누리느냐 하면 반드시 전도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와 함께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도자를 통해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을 하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고 그런 것입니다. 전도자와 전도자를 섬기면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전도자냐면 누가 전도자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고백한 사람은 다 전도자예요. 사람들은 전도자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저와 이러면 안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체가 보통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의 축복, 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날마다 응답을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그렇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축복을 다 받은 것을 확신하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사람을 막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지 절대로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66권에 흐르는 모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요셉 얘기를 계속 듣고 야곱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집에 복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바로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지금 이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이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다 성경 같이 봤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의 그 죽음을 피해서 막 도망가오다가 어디요? 그 베들에서 잠시 잠을 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아서 동서남북으로 펴져날 것이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이루어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사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전도자의 축복, 생명 살리는 일을 날마다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보고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자꾸 정리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뭘 대단하게 하고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장로님을 만나면 그분이 저한테 늘 그래요. 아 목사님 뭐 전도가 잘 됩니까? 교회가 부흥됐습니까? 뭐 저보고 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말이야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좀 드려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복음만 얘기하니까 뭐 재미난 얘기도 하고 이 기독교 TV에 나오는 많은 목사님들 거론을 하면서 말이야. 그런 사람들 얘기하다가 또 하도 그런다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쁜 걸 봤으니까 또 욕도 한번 해요. 목사한테 욕도 하고 그러면서 저보고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들어야 할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구원받은 자의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축복을 정말 얼마나 누리느냐, 이것이 모든 것이지 이거 없이는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잘하는 거 나중에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은 것은 얼마나 축복인 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한 그 자체는 여러분 운명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육신의 삶을 위해서 육신만 위해서 막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운명을 바꾸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육신을 가진 사람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세상살이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지금요 다 같이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또 요즘 성전 건축에 고민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도 어느 권사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막 힘든 가운데 교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헌금을 하면서 11조와 헌금을 하면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가는데요. 참 제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돈 번다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정말 여러분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돈을 다 가져와서 기도하면서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아들들하고 자식들하고 이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는데요. 제가 너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뭐 교회를 짓든지 말든지 교회 목사님이 지면 우리 가서 같이 놀아주면 되는 거지 관심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관심이 있죠. 네, 고민하게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이제는 육신의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과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돈 벌려고 악착같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운명에서 다 해방받았고요.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끝나서 우리는요 해방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운명과 이 저주 이 사단의 권세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번다, 성공한다, 공부한다, 지금 정치 대통령 한다, 국회의원 한다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말년에 또 어려움이 오고 막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 그런 거 틀렸단 말이 아니고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내 일터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그 일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하예와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 정말 응답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제가 손에 들고 있다 했잖아요. 전도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신다니까요. 전도자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군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전도자의 축복이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여러분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 가진 사람들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축복을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성경에 많이 쓰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려면 밤이 맞도록 하잖아요. 또 짧은 시간에 그걸 다 할 수 없고요. 근데요 이 말씀을 가장 잘 기록한 성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요한일서 2장 12절이에요.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냥 읽기만 합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엄청난 말입니까? 여러분, 청년들이요. 저는 33살에 구원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유혹을 제가 이기고 살아왔다는 것은 저는 지금 살아보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청년일 때 그 유혹을 이기고 청년일 때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청년일 때 제가 어떻게 그 유혹을 다 이겼겠습니까? 저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벌써 말씀 들으면 알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살펴보면 여러분이 뭐가 지금 잘못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한번 하면 응답이 올 텐데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면 응답받아서 그 증거하면 증인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고 이렇게 엄청난 축복 받은 것을 뭐라고요? 남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전도자의 축복 날마다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축복 응답 누리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걱정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오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도 그것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자신 이기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유혹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도자의 축복 당당하게 살아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기다리면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1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오빌레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권능받고 증인되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예수가 그들을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 이거 누리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셨다니까요.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놓은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죄어물로 죽었던 영이 죽어서 하나님 말씀 알아듣도 못하고 언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구원받아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와 여러분이요 죄아물로 죽었던 영이 죽어서 60만 후에 살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이 사실을 여러분이 틀림없으니까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종교를 가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법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 자체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실제로 와 계신 거예요. 그분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만 제대로 잘 듣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변화시키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저와 여러분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변화시켜가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을 날마다 듣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겨자씨가 씨 중에 제일 작은 씨인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으면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로 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생명 자체, 이 예수님 자체가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가 는 믿음에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산이 저 바다에 던질 만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 듣고 복음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모르면 솔직히 성경 백독하고도 몰라요. 모르면 신학을 하고도 몰라요. 모르면 저같이 목사가 되고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생명 얻은 자는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복음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변화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돈이 필요하고 어쩌면 우리가 성공도 필요하고 우리가 잘 되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것으로만 여러분이 만족해지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응답받을 때만 여러분이 행복하지,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아무리 여러분이 모든 성공을 다 해놓어도요, 행복 안 한 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실질적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보면 24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예언을 멸시치 말고 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신 줄 압니까? 우리는 어쩌다 교회에 온 것 같고요, 어쩌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는 어떻게 부르신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조선일보를 보니까 어느 아들 잃어버린 그 부모가 36년 만에 아들을 찾았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찾을 수 있냐 그랬더니 내 자식이니까요.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내 자식이니까요. 그 36년 전에 5살, 6살 때 헤어졌던 그 아이가 약간 전응아인데요. 아저씨가 돼서 이렇게 만났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면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기를 오늘까지 정말 또 앞으로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 것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전도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어떻게 이렇게 자꾸 우리가 기다리면 되냐? 여러분, 그냥 기다린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을 하시면서 기다리세요. 매일매일 강단을 통해서 주는 말씀과 여러분, 우리가 많은 복음 실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가장 축복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현장 속에서 자꾸 말씀 운동을 해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운동은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흑암색 다 무너져 버려요. 물론 여러분 일주일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 말씀 운동만 바르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맞나 안 맞나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나 안 되나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흑암설이 무너지고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요. 여러분 자신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모르잖아요. 근데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제가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안 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알면 전부 완전한 자가 됩니까? 알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늘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정말 그렇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주었던 이 말씀들을 전에는 그냥 읽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과 자꾸 나누면서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은 말씀이 왕성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은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이 왕성하고 말씀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성경 말씀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돼서 좋은 말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이 있어야 하고 그 말이 정말 내가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말 잘하는데요. 정말 말 잘합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말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고 말씀 운동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 정말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는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는 여러분이 이 일을 지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이나 영적 문제나 우리가 힘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실패하고 있는 것들이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평생의 그 문제를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누리는데 여러분 정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무능이 상관없고요. 여러분 무식이 상관없고요. 제가 무식하란 말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 돼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능으로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많은 문제를 하나님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려. 언제까지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요에서 2장 28절을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녀정에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이는 꿈을 꾸리라.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내가 인생에 이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거 나올 때까지 해요. 나는 이 인생에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 죽는 것이다. 이 참 소망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흔들려요. 제가 오늘 우리 렘넌트 하나 들어왔길래 고3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그 아들이 자기가 어찌하든지 한 구자를 하겠다고 1,000만 원을 하겠다고 제가 들어왔어요. 그냥 오늘 1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제가 가지고 왔어요. 매월 자기가 10만 원 하겠대요. 10년 동안 하겠다는 얘기죠.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 내가 10년 동안 정말 규모를 갖춰봐라.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 3가지 길을 갔으면 좋겠대요. 정해지진 않았대요. 그래서 기도해라. 내 평생에 정말 네가 마음껏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요, 돈 걱정하고 나무고 싸우고 시달리고 그렇게 살도록 지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지어놓지는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마음껏 우리가 쓰고 사용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요엘서 2장 21절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젊은이가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늙으나 꿈을 꾸시는 이 참 소망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여러분 렘넌트는 우리 어른들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에 나가서 세상에 나갈 때는 전문성 가지고 마음껏 세계복음을 쓰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어제는 여러분 축구 경기 보셨죠? 우리 렘넌트들이 싹 다 쓸어버렸어요. 박주영이 한 골 넣는 바람에 완전히 거기 여러분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우측에서 뛰는 그 친구가 김창수, 우리가 기도한 김창수입니다. 그래서 김창수, 거기 박종우, 어제 뛴 친구들 전부 다 우리 렘넌트. 전북에 우리 이승현이 또 어제 한 골 넣고 또 한 골 도움 주고 그래요. 어제 렘넌트들이 한바탕 다 한 날인데 얘들이 전부 복음 가진 아이들이에요. 저는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발판되고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거 우리 렘너의 참소만 가지고 전도자로 세워질 것을 확실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라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할 때까지 한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작심삼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안 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영적 문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정말 몸부림쳐도 여러분 안 되는 문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그날 끝나는 것입니다. 정인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담배 피우는 분들 담배 피고 술 마시면 술 마시잖아요.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야만. 여러분, 저도 30세까지 즐기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근데 성령이 역사한 그날부터 저는요, 생각조차도 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힘들어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술 먹으면 안 되잖아. 먹으면 안 되지. 그거는요, 너무 힘든 삶이에요. 저는 차라리 그럼 술 먹으면서 목회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제게요, 힘을 주셨어요. 정말 보지 않아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될 만한 힘을 제게 주셨다니까요. 그럼 됐죠.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언제까지요?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문이 열릴 때까지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 받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숨은 자, 여러분 주변에 이제 흩어진 자, 여러분 주변에 남긴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이 여러분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다르게 됩니다. 현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옛날에는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성공하나,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나는 어떻게 아이들 자식 기를고, 나는 어디 가서 사나, 이런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지고 여러분 정말 전도자로 한 생에 살게 된 그 축복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에 정말 요만큼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주신 축복을 절대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상 33살에 여러분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제가요 이걸 놓고 많이 기도하거든요. 얼마만큼 기도하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은 날이 필요 없어요. 저는 사실은 예수 믿고 열흘 만에 이 응답을 받았어요. 마가다락방이 열흘 만에 줬는데요. 저는 열흘 만에 세속적인 제가요 열흘 동안 제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세상 이길 힘을 제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가지고 집중하면 하나님 여러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을 보니까 너무 느슨한 거예요. 또 제가 조급증 내면 여러분 시달릴 것 같아 못하겠고, 조급증 낼라니 그렇고 또 느슨할라니 그렇고, 저는 어떻게 이게 춤을 춰야 맞을지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에 언제까지 시달릴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응답받아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정말 참소망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한 생에 나는 이것을 위해 살다가 죽을 것이라는 완전한 답을 가지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훌륭하거나 대단하진 못한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좀 주셨어요. 제 인생에 지금 65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제 이 복음을 받고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조카들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조카 며느리 결혼장에도 제가 못 갔어요. 거기 자라는 손주들도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전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이 일이 지금만 같아도 제가 여유를 가져서 이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요 한길을 지금까지 달려왔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거기에 또 숨은 자를 하나님이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우리 그 혈육도를 통해서라도 이 아이는 복음을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제가 오늘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또 새로운 우리 가문의 복음을 이어갈 것을 제가 알고요.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이 이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전도운동을 좀 할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전도자의 축복 절대로 놓지 않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시고 여러분 평생에 만난 사람을 다 살리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말씀을 딱 정리하면서 꼭 기도하시며 결단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헛되이 벌지 않겠다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여러분 고백해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뭐예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면서 내가 정말 한 지역에 내가 개인이 사는 모든 지역에 나는 전도자로 쓸 것이다. 나의 직장에서 나의 현장 속에 나는 전도자로 세워질 것이다.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한 시대에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요셉 얘기 같고 야곱 얘기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